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말씀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고 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천사를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종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탁월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뛰어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AD 68년 7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때 우리나라는 77년에 백제 기왕이 즉위를 했던 백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해서 구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또 아주 우월감을 가졌던 그런 문제들과 대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합당한 믿음을 가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은 우리에게 위로,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삶을 강조, 믿음과 삶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시대에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동족으로부터, 안으로는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기본이 때문에 하나는 전적으로부터,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을 쓰기 전에 64년경에 로마의 큰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세계 3대 화제 중에 로마 시의 화제, 런던 시의 화제, 동경 화제, 세계 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사 속에 가장 큰 화제가 이 로마 시가 타는 화제입니다. 로마 시가 그때 14부가 있었는데 10부가 타고 4부가 남는 화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렸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가 일민족, 일종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있는 종교를 하나만 가져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개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늘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한 성전에서 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그런 거 여기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보통 교회라면 큰 교회에 가면 자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되는데 왜 하필 기독교에 남아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가는 것도 죄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되겠지 진리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거기 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이도 문파에 대해서 대단한 많은 말 오늘도 오늘 보다 보니까 왕국회의나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거지. 이거는 다르고 저는 다르죠. 그들이 예수 믿고 정상적인 기독교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안식교, 월명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의나 이 장도가 근파, 통일교 이 모든 것들이 이단이라는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교인을 착취하고 이쪽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속에서도 참된 진리가 증명되지 않는 그런 우리 말씀을 사람들은 분별력을 바로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로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로부터 유대교가 종교고 기독교가 종교가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것은 어떤 전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과 다른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의식적인 문제부터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는 거 어떤 제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여기에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어떤 행위라는 것을 사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적 행위를 대단히 좋아하고 어떤 것을 보고 절을 하고 빌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아니 기독교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아니 너무 이 명성명성한 걸 기존에 가지고 왔던 질서가 없어지고 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의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많다. 왜 소도 안 맞추고 양도 안 맞추고 제사 안 지내고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한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와서 제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대단한 악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제사를 못 지내는 게 아니라 안 지내는 거죠. 또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는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데 왜 살아있을 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효도해야 되는 거 죽은 다음에 제사를 아무리 잘 지내고 이것을 기독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이 그 수용해서 그걸 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도 갈증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또 큰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라고 이랬던 그 갈등 또 고난과 비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고난 안 받는데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 교인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구약과 예수님을 대조를 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입니다. 토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저들은 천사를 좋아합니다. 천사를 자랑합니다. 천사. 세 번째로는 저들은 모세를 자랑합니다. 모세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인 레위 자손을 통한 제사장. 그리고 저들의 성전입니다. 성전. 이것을 늘 저들이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저들을 축복받게 하는 그 어떤 걸로 부적같이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천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저들은 늘 그것을 자랑했어요. 앉을 때마다 그것을 자랑. 이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 역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것이 있는 날까지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예수와 너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조상 때부터 율법과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성전과 이 제사장 이 모든 것을 찬양했는데 과연 그것이 탁월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장에서 7장, 2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이 3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이 준 거다. 선지자들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믿는 이 복음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 그분이 준 말이다. 본인이 그런가 본인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더 권위가 있느냐, 탁월하냐? 하나님이 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말이 어디에도 권위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죠. 두 번째로는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천사에 대한 천사, 너희들은 천사를 좋아했어요.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메신저로, 또 축복을 주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문제 해결을 주는 자로, 이런 역할을 늘 천사.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만 말하면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천사는 바람과 같이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그냥 사역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믿습니까? 천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는 자지, 천사가 탁월하고 대단한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건 뭐냐? 천사보다 더 위대한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천사보다 예수가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왜 그럼 예수가 현재 천사보다 못해 보이느냐? 왜? 예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보다 못해 보이잖아요. 부활 후에는 천사보다 예수 위대하게 보이지만, 부활하기 전까지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보다 못해 보여요. 그래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지금 못해 보이는 것은 2장 16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서 은혜 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좀 잠시 동안 천사보다는 못하다.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사와 탁월한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한 3장 1절에서 4장 13절을까지
그러나 요 모세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사관이다. 같은 말은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자라. 사람과 아들, 그 누가 나냐? 아들이 나잖아. 그리고 이 모세가 가나안을 주지 못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모세는 가나안을 못 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제1세대가 다 모세와 더불어 있어가지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2세대를 가나안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러면서 비록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지만 평안은 못 들어가. 편안하지 않았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행복을 주신 분이 예수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못 줬지만 가나안 인도에도 안식을 못 줬지만 예수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준다.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마음이 기쁩니다. 늘 마음이 즐겁습니다. 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4장 2절 4절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 네 번째로는 4장 17절에서 7장 28절까지 레위계통에 탁월한 아론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탁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계통의 제사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한 번만 드려드리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대제사장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라고 4장 14절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족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자손에 속한 그 제사장은 죄인이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분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는데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구약은 죄의 싸움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죄의 싸움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유를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보이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9장 5절,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손으로 만든 그런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 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 그 땅에 보이는 성소들은 하늘의 나라의 모형적인 그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보다 신약교회의 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교회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신약교회는 하늘 성소에서 드릴 예배와 같은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되는 거예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다.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있지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제사, 속죄의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 안 받을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완성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것도 없다.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지상에 있는 이 성전, 이것보다 탁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이 땅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는 새로운 언약과 새 제도의 탁월성. 10장 12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두 개로 줬는데 옛 제도, 옛 언약, 구약을 말합니다. 새로운 제도, 새 언약,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예배는 더 탁월한 그런 그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제사는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이루어지지만 미래의 예배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는 바로 이 땅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레위 제사장이 받고 멜기세덱의 순간 다윗 가문의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0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도 언약도 바뀐 거예요. 언약이 바뀌었으니까 또 직분도 바뀌는 두 개 같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게 한 말이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바로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기억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는 다윗 자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윗 자손에서 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제사장이 땅에 속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손 예수 하나님 그분이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는 육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히브리 7장 16절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패하고 또 무익하기 때문에 패하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19절에 율법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 이 위대하냐?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 된 제사장이 위대하냐?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는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10장 26절 이러한 대제사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께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그런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림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었으니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율법 후에 명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이 아들을 세웠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다. 그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다윗의 자세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약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그게 있어요. 자, 제사를 안 드릴 이유가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예수님을 상징한 그 모형의 죽음이 모두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을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배울 때는 가르칠 때는 성전도 제단도 말하지만 교회는 교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제사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언약의 변경이 왜 이렇게 바꿨느냐는 겁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에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직분이 새로운 직분을 주게 되느냐? 하도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멋진 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언약을 변경했다는 것.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없애고 신약의 예배 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 8장 7절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첫 언약 구약의 제도가 완전했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도가 완전한 제도, 10장 10절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배했다고. 완전하게 못하게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새 언약이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을 없어져 가는 것이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개혁할 때까지. 구약의 그 모든 제도는 앞으로 개혁할 때고 새롭게 할 때가 온다는, 그때까지 뒀다는. 그 장 11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속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이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러십니다.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랬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중생된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중생된 그 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 죄는 지도 주님이 고백만 하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사의 탁월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의 탁월성,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년 드리던 그 제사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10장 9절에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 생활에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둘째 것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자,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자기 몸을 갖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 그를 믿는 자, 거룩한. 또 11절에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여주거나 속여 넣기까지 못한다. 매년 매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야. 안 드리면 안 돼. 계속 드려야 돼. 그런데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앞에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10장 18절 성경 찾아보세요. 10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 10장 18절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제사드릴 일이 없어요. 예배드릴 일만. 구약의 제사는 웅장합니다. 의식이 복잡합니다. 절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만 구원시켜요. 신약의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시키는 표력의 역사가 이 예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예언에게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필요하고 개혁돼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있다, 있다, 예배를 잘 안 드리면 나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뭐야?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믿음이 또 말이죠. 자, 10장 19절 30절 진짜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10장 19절에 우리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서로를 행하자. 10장이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 습관하지 말고 열심히 잘 모여야 된다. 믿습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는 구약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유석이 못 들어와. 저 대문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법의 통해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성소에 담력을 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그러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예배 모임, 전도 모임, 교회 모임은 항상 나오세요. 개 모임을 하면 안 하시잖아요. 예배 모임이 개 모임보다 못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개 모임 온다고 예배 못 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큰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10장 30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아 위에 고난에 큰 환난을 사무엘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복비방과 헐방과 사람에게 누군가의 혹은 이런 힘에 있는 자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감당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도 하고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원 소리가 있는 줄을 알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 그리고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간무함을 부리지 말라. 큰 싸움을 얻게 하리라. 36절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 뜻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하게 하라. 여러분 노력이고 아이들처럼 정보적인 노력 정치적인 어려움 또 의식이 사라졌고 제사가 사라지고 허전한 그 어떤 글쎄 그런 거 그리고 또 비판당 영원한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이걸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서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말하면 구약 1세대가 불순종에 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가운데 들어갔잖아. 이 세대에 순종하니까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안 믿고 이렇게 살고 뭐 세상으로 가면 잘 살고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1장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들과 여러분 그 말을 안 듣는 자도 다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말 안 듣는 자가 어떻게 심판 안 받겠니? 이것이 무슨 요체입니다. 천사들이 증언하고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말도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다 심판받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복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아닌 말을 그분을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너희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축복에 증거가 있다. 진도가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되어지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 말이 안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선진들에 대해서 11장 40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벨의 시자, 아벨, 에녹, 노아, 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사람들, 신약교의 성도들의 받은 고난, 11장 3절 40절. 신학교의 거인들 동사라는 거. 11장 3절. 돌을 키는 것과 토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국비가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지 못해 이 사람과 믿음으로 말하며 증거를 받아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오늘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오더라도 참고 견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3장 1장 예수를 생각하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시장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까지 있도록 하다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굴이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 그는 그 앞에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시고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 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찾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진정하는 것을 감사해라. 징계만 이유 뭐냐? 10절 12장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처럼 대우하는 것. 좀 예수 믿다가 좀 아픔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하다. 믿습니까? 10절에 그들이 자문자기 뜻 우리를 징계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4절에 모든 사람들 화평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지도 아무도 없지도 화평해라.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라. 끝으로 13장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하신 말씀이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회생활 3장 1절 손대접을 잘하고 하면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다. 같은 자를 학대는 자를 생각하고 귀하게라 혼인을 귀하게 해라. 돈으로 살아가지 말고 족한 길로 살아라. 또 다음 인도자를 복받아라.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길은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나쁜 거 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좋은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는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인도자들을 본받고 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3장 17절 13절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불구어오는 것을 하게 건축을 하기 말라. 그러자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근심으로 기도하게 되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쁨으로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좀 하게 만들어봐요. 늘 교회 나오잖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4절 15절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봐. 우리가 여기에는 무궁한 도성이 없으므로 창조할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만 항상 찬송의 제사함이 되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할 입술에 열매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식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19절 내가 너 속에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기도. 교인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박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목사를 기도하고 와서 설교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자기 기도만 다 하고 설교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되면 좋죠. 목사한테 넥타이 하나만 사줘도 그 넥타이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넥타이 사다가 나도 안 돼. 아 진짜 와이셔츠 사는 사람 와이셔츠 안 입고 뭐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와이셔츠가 왜 됐어요? 나는 애기니라고 다음 주에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축복하기를 기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한 믿음을 가져. 구약 1세대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들이 가난에 못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말도 들으면 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한 이 복 그분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5장 14절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당당한 신부를 장성한 자의 것이 저희는 지각을 사며 연단하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은 총신교회 교인들은 애기들 아닙니다. 젊은 애기 아닙니다. 단단한 것, 밥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밥보다 더 단단한 거 먹는 사람들 알았어요? 어른 좀 돼요. 거기 가서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이래 사면 좀 어른 좀 돼. 어른 단단한 거 보면 어른 좀 돼요. 맨날 언제부터 애기가 되려고 그래. 3장 90절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